106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틈새를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통신병에 처절한 죽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깊은 밤이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야전군이 이제 본부 사령부에 요청하는 SOS를 전보를 치려고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통신병이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전선줄이 잘려져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전선줄이 약 1m가량이 모자란 겁니다. 그것을 보다가 생각하다 보다 못한 이 통신병이 양쪽에 이 전선줄을 벗겨서 양 손가락에 그 전선줄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통신병에게 빨리 SOS 전보를 치라고 한 거죠. 마침내 연락을 받고 긴급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원들은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신병은 전기에 감전된 채 죽게 되었죠. 이 통신병 한 손으로는 포로된 아군의 아픈 사연을 부둥켜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지원군을 향해서 뻗었던 그 숭고한 통신병의 이 죽음을 가리켜서 독일 신학에서는 중보 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이, 그 사이가 바로 중보 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 가운데 서 있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표현은 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렬된 곳, 결련을 된 곳, 그 곳에 누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데 그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결렬된 곳, 찢어진 관계 사이에 바로 중보 기도자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주야를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주야를 기다리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을 만들려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겠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영광을 뭘로?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다 멸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돌이키사 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려요. 저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신의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중보 기도자의 모세가 서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결렬된 곳. 결렬된 곳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다른 쪽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미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되었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틈이 너무 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봉합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미 멸하시겠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완전히 둘의 관계는 어려움 가운데서 결렬된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이 속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둘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에 봉합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보기도라는 것은 어떤 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결렬된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결렬된 이 상태 가운데 모세는 그 결렬된 틈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스겔서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명백하고 엄숙한 말씀으로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막아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비를 부르짖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곳에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 중보 기도자는 틈새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막아서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에스겔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사람이요? 탄식하며 우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이마에 내가 표를 주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충성스럽게 대변하는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둘의 하나됨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다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주의가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중보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결렬된 곳, 끊어진 곳, 찢어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렬된 그 자리가, 찢어진 그 자리가 봉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자리가 있다면 빨리 그 결렬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찢어진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너진 곳, 그곳에 가서 막아서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가 결렬되고 찢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주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로 바꿔낼 그 한 사람,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치료하여 달라고, 결렬된 찢어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봉합시켜 달라고, 모세처럼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중보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요? 중재자가 없어서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찾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달라. 그러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한 시대, 한 교회, 한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런 기도의 불길이 항상 그 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반드시 그 부흥의 역사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은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축복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배우를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항상 어김없이 항상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지 않고 쉴 줄 몰라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알차게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누리 전원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95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루이스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두 노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두 노인의 간절한 중보기도. 당시 이 섬의 젊은이들이 세속화되어 오고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두 노인이 4년 동안, 3, 4년 동안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그 작은 오두막 속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 마을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맥주집 댄스홀에 임하셨습니다. 맥주집 댄스홀에 거기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맥주집 댄스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회개의 역사가 섬의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몇 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두 노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온 섬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중보기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역에 이 기도의 수고가 선행된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울 수 있겠어요? 그럴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요새를 허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그 신령한 능력을 얻는 길, 그것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중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놀라운 부흥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로 서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된 통로요 도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결렬된 곳, 찢어진 곳에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그 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간절히 기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틈 사이에 들어가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